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에서 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더러운 마귀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다. 그 고치시는 일들 중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있지만 이 귀신에 들려서 그의 영혼이 힘들고 사슬에 묶여있는 그 불쌍한 영혼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배를 타시고 또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겁니다.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탁을 잘 살펴보니 한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관리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신앙인이었죠. 바로 구약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엘리사가 잠을 잤던 방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막 황급하게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그의 종 게하시를 먼저 시켜서 너가 먼저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지팡이를 들고 누구와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아이에게로 가서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아라 라고 게하시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누운 방에서 또 앉은 뒤늦게 엘리사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니 열왕기하 4장 34절의 말씀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가 손을 대니 아이가 재채기 7번을 하고 또 살아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야이로는요, 그 구약의 이 전설과도 같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계시니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의 딸이 회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곧장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황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죠. 빨리 가도 부족할 텐데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 또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황급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멈춰서서 나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사실을 말하더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기가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내가 병을 해결한 받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색합니다. 혈루증별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12년 동안 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녀의 근원의 아픔까지, 영혼의 아픔과 그 속에 있었던 너무나도 처절한 그 영적인 아픔까지 회복시키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근원에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야이로의 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시 멈춰서서 그 여인을 고쳐줌과 더불어서 너의 딸이 낳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질병도 치유받는 것이고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함 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질병만 해결을 받게 되면 자꾸 또다시 그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치유받게 되면 언젠간 또다시 또 실수하고 또다시 아파하고 또다시 주님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는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근원을 뿌리채 뽑아 주시더라, 완전히 새롭게 치유해 주시더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의 아픔, 이 나의 가족에게 있는 혹은 내 영적인 근원의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리고 싶은데 점점 식은땀이 흐르고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딸이 지체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혈루의 여인과의 대화를 좀 더 뒤로 미루시지. 아니, 내 딸을 먼저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체해서 나에게 이런 절망과 실망감을 안겨주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조급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조급하고 극적인 순간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바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이 혈루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직 너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시다면 포기할 수 없다. 그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회복과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니 이미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는 늘 이렇게 통곡하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니 통곡하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통곡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러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러가라 라고 하는 명령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이 죽음에 동조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것은 바로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언제나 그러한 불신앙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는 순간 믿음이란 보잘것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동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에게 손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 율법에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소녀의 죽음을 만지심으로써 자신에게 그 죽음을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달리다 쿰의 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불신앙에, 초조함에, 불안함에 두려워하지 말고 쿰 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고 내가 너의 부정함을 잊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여러분 쿰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혈루의 여인을 살리시고 육적으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치고 싶은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이 반복적인 영적인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쿰 하실 때에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쿰 하시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나가라,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